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3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젯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잠들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또 육체의 평안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산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늙어서도 또 세상을 죽을 때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또 가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언제나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방향을 잊지 않고 짧은 한 번이 가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귀하게 보내면서 우리 남은 여생 아주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어떤 허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쪽.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몸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에 낫음이니라. 그 다음에 10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오늘 아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또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멀리 나하고 이 거리가 멀던 게 조금 오늘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현실을 만나서 또 이렇게 경건 연습을 하고 이러면 어느새 멀리 보던 하늘나라가 찬송가 185장 내 마음속에 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또 나중에 내 안에 계시면서 어디지? 무슨 성경이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사는 그런 데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면 그 답답할 때가 있겠죠. 꼭 그거 같아.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근데 그게 잘 올라오면서 배우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 알겠습니까? 몰라도 또 가르치고 소망을 가지고 당장 안 된다고 막 야단하는 그 부모들은 참 자기를 돌아보면 또 그렇게 안 될 걸 알지 않겠어요. 그죠? 모를 때는 막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보면 아직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를 막 반 죽이듯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듣겠는지 모르고 우리 지영이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첫째를 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면 될 줄 알더라고. 우리 김정희 미사님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이 주선이한테 막 그래 하더라고. 그래 했지요. 뭐이 가르치면 될 줄 알고 막 했잖아, 그지? 근데 걔가 그 나이 아무리 가르쳐도 되겠어요. 그게 하나. 근데 이제 가르쳐 놓는 게 이제 10년을 보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즉시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즉시로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 10년을 보고 또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옛날보다 10년, 100년 되게, 10년 되게라는 말이 있잖아. 이 시간 가르친다, 이 시간 효과 그런 목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는 10년은 보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지? 응? 또 100년 되게란 말도 있잖아. 아주 100년 되게. 우리는 100년 되기가 하늘나라를 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천국까지. 그래요.
그래. 그래 이렇게 내가 왜냐하면 아가서를 보면은 이 거리가 저도 어떨 때 거리가 옛날에 설계해놓고도 내가 그때는 이게 하나 영감을 줘서 이래 됐구나 알고 그래도 젊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지만 또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깊은 도리의 말씀 가르치면 이 소용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고 가르치지만 또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해놔야 근데 생각밖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때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근데 저는 잘못하면 내가 가르친다 이러면 낙심이 가르칠 그 소망이 안 생기죠. 그렇죠. 또 아주 더 미련해 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그냥 조금 알만하면 그거 그 설득하면 되는 것 같이 또 이런 무지하게 또 가르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도 거리가 멀어도 그래 나도 소망을 가지고 이래 나가자 하면서 해야 말씀이 그래도 가까이 오죠. 어우 나 거리가 미리부터 나하고 거리가 먼 말씀 이래 하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하나하나 배우고 가다 보면 이 술람 여행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을 딱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내 복음이 되지. 벌써부터 마음을 딱 나나 이거 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시겠죠? 왜냐 우리 자식들 볼 때요. 저도 자식은 나는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이러면 겸손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모로서는 너무 마음이 힘든 일이겠어요. 마음이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 불러서 가르치는데 벌써 나는 아니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하시겠어. 좌절되겠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뭘 해도 소망을 갖고 들읍시다. 저도 다 된 거 지금 어떤 거는 내가 처음에서 내가 그 소화돼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저도 겨우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그지 같이 가져 가르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사로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과 16장 24절 말씀을 다 그 연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바요나 시마는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이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 혈육이 가르친 게 아니라 이 혈육은요 다른 어떤 세상에 누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 타고난 부모 그것도 또 어떨 땐 내 자신의 어떤 저기 뭐 똑똑함 그죠 명철 그거 의지하는 것도 혈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의 그 명철함과 또 너의 그 타고난 그 부모나 그런 세상에 너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가르쳤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저렇게 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자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요 굉장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목사님 말씀으로만 알면 그 힘이 없어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둔한 입으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자 들으면 제가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방향을 잘 설정하고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서 하늘에게 왜 복이 있냐? 하늘에게서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니까 복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어제 새벽인가 그 전날 새벽인가 제가 그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쳤다면서 우리가 왜 그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 또 우리가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그 혈육으로 소속돼 있든지 어떨 때는 우리는 혈육이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됐는데 사실은 혈육적으로 소속된 것보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소속된 게 이게 육신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혈육의 족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혈육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믿음의 계통.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도 보세요. 같은 신앙의 계통을 갖고 배우니까 어떨 때 유기 형제보다 가까운 신앙에 교제되는 형제가 믿음의 형제잖아요. 어떨 때 진짜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거기다가 다른 말 하나님의 이게 내가 선택한 게 남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죠?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행위가 아니라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우리의 그 소속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한번 본문대로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불렀대. 이것도 좀 부른 것도 이게 참 구별돼서 그지? 구별돼서 우리를 참 이렇게 불러줬대. 가볍게 부른 것도 아니야.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저는 이 성구하고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성구를 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보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13절로 가면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났다고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이게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 믿게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 중생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걸 내가 노력해서 믿는 거하고 내가 할 수 거대한 어떤 그 큰 은혜에 속해갖고 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하는 그 선택의 행동은 아주 그 작은 소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주어지고 된 그 자체는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행위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 속에서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는 그 행위가 귀한 거지. 부모에게 은혜에 소속돼 있고 그거는 모르고 내가 몇 개 한 행위가 귀중하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지. 그지? 뒤집어진 사람. 그래. 우리는 먼저 이 큼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만큼 이게 기본권이거든요. 깨닫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는 그 앞에 그 가치 소속과 그 기본권의 가치를 알면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긴 힘들지 그게. 그렇지만 그것이 되어지고 왜?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를 받은 내가 또 이런 걸 확실히 내 거로 삼고 깨닫고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또 오늘 이 현실을 줬구나. 더 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니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제일 가치 있는 데다가 제일 먼저 투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거 뭐 한 달만 가면 그래 쳐다보곤 1년 가면 없어지고 하면 그거 참 그것도 너무 가벼운 사람 아니겠어, 그죠?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죠? 그 결심이나 잊질 않아야죠. 하나님은 또 힘써서 내 그 현실을 만들어서 깨달음을 줬고 회개의 은혜를 줬는데 이게 또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금방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서수하시겠어, 그죠? 인격이 없는 사람이지 지조가 없는 사람이지 그래야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로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가 자세가 또 이런 내가 소속 어떤 소속으로 어떤 그 복받은 자로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또 뭐 저는 복이 있단 말을 또 어디 그 복이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하냐.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 그것도 참 복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주 외우는 것 중에 시편 1편에 뭐냐?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백목사님 그 시편 1편 했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어진다 이래 해석하시더니 어느 때인가 가서는 그게 틀린 해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인데 기본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이 이제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해석으로 했어요. 그저 옛날에는. 근데 어느 때인가 바뀌었어. 이제 우리가 복이 있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로 바뀐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와 선투가 있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아주 복 있는 데 심어진 예수님의 피국노와 그 은혜 속에 심어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너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뭐요? 복이 있다. 또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알리는 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 우리 또 복이 있다는 것 중에 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고마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우리 행위는 그 소속에 이끄는 소속에 그런 소속이 돼 가지고 그분의 선택받고 자녀되고 어, 어, 그분과 한 몸의 생명을 가진 이런 내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냐. 이제 이거를 자꾸 이거 뭐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그거 써먹지.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가치를 가졌는데도 몰라. 근데 나는 요번에 그 백제 그 왕족 후손들 보니까 자기들이 왕족 후손이라고 그 천몇백 년 전, 1400~1500년 전에 그 족보를 다 찾아가지고 마음에 찾아와서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분들. 근데 그 왕족들이 다 멀리 이국으로 갈 때는 다 좋아서 갔겠어요? 힘들어서 갔겠어요? 자, 죽을 뻔하 살기 위해서 간 거야. 다 힘들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 전멸당하든지 죽는 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저 베트남의 어떤 그 왕족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왕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왕이냐면은 고구려의 광개토 왕같이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가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 나라의 어떤 별난으로 그 자기 그 왕족들이 죽을 뻔하니까 단체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뭐 몇백 년, 한 500년 됐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때 베트남에서 국가적으로 그 찾아갖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뭐 그 후손들을 만나가서 하는 게 다 자기 나라 방송에 생방송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됐지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람다워서 자기의 그 뿌리를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지 뿌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대만 생각하고 뭐 부모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부모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응? 자기의 그 근본 뿌리를 모르고 그렇지. 자기 자 은혜의 기간 없이 은혜 받지 않고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은혜를 좀 육신의 부모 또 사회 나가 보면 나를 또 사랑해 주는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일단은 그래 그걸 우리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뿌리를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는 뭐겠어? 우리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보다도 주님이 더 좋고 언젠가 그분 앞에 같이 살아야 되고 지금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게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뿌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 거기서 그래서는 그 시편 116편 그 12절의 말씀을 12절인가 15절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야. 15절에 성도에 죽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예.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 양육해 갖고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그죠? 귀하게 했지요. 그죠? 성도의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죽음이 있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가치 없이 죽는 죽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정말로 영광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애도와 주님이 또 일어서서 영접하시는 것 같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물론 순교자들이 그 죽는 그 죽음은 인간 보기에는 비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수데반이 그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죠? 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이번에 우리 아내 조향자가 죽을 때 하는가 보니 하나님이 일어서서 영접해 주는 그 증거들을 많이 보고 마음에 감사했어요. 예? 날씨도부터 모든 전부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순탄하게 이렇게 하나님도 만물도 사람도 다 그 죽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걸 볼 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을 말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위장 아가서에 있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살아보겠다가 되는 게 아니야. 그 근본을 알아야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또 아가서를 해석하다 못하고 또 이 정도 갔네. 해봅시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래 이거는 술람미엔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이 사론에 수선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사론의 꽃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꽃이 아마 우리나라 요즘처럼 무궁화 뭐 옛날에 그 이렇게 봉오리가 뚜렷한 꽃들이 있잖아요. 지금 무궁화는 순종이 아니야. 저를 심어놓은 것들 이렇게 보랏빛이 나든지 흰빛이 나든지 이렇게 꽃 대가 분명하잖아, 그죠? 분명한 꽃들.
그거를 사론의 수선화가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 뭐 무궁화가 사론의 수선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꽃 형태가 무궁화가 금방 지긴 지지만은 그게 한창 예쁠 때 딱 이렇게 고고한 것 같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긴 꽃인가 봐요. 근데 사론의 수선화라는 말은, 사론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선택과 사랑 속에 우리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는 가장 기름진 좋은 땅에,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은혜 속에, 그분의 자녀라는 그 안에 내가 심겨져 있는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나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지위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로 한 번 가고 안 오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생각하고,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이 천국을 향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자, 이게 비교. 우리 젊은 사람들 학교에 다닐 때는 차이가 있긴 있어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밖에 세상을 나가서 이제 내가 만들어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땅에 살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양육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벌써 지옥 가고 하늘나라는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또 천국 가서도 또 영과 구원, 기본권을 아는 차이가 생기고, 하나님과 같이 녹용할 수 있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갈 사람인데, 왜 자꾸 세상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눈이 막혀갖고 바라는 게 땅의 것밖에 안 바라서,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자, 아직 모르니까 과자 한 봉 주고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큰 놈들은 다 돈 10,000원 가지잖아. 그렇죠? 어? 모르니까 과자 찾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어두운 사람, 너무 어두운 거야, 될 때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참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면서, 이거를 저는 어떨 때, 또 다른 설교 때 들을 때, 들의 들풀을 봐라.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홀로 꽃을 피우고 있다. 봐주지. 누구만 보고 있죠? 하나님만 보시지. 그 꽃이 피고 지는 거. 그죠? 근데 누가 봐주기를 바라서 피워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신앙에 거듭한 걸음은, 사람들이 안 봐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또 꽃을 피우고, 그죠? 또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고독한 길을 가는 깨끗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온 세상이 나를, 같은 믿는 형제들까지 나를 안 알아주고 도로 핍박할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들의 꽃들, 그죠? 같이 자기 할 일을 주님을 향해 다 하고 가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나는 사론의 수선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론의 수선화라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당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사론에 심겨진 뭐라고요? 수선화라. 그게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골짜기. 아주 사람이 제일 낮고 낮은 데가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대서 입은 깨끗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백합화라.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 살대를 입었고, 그래서 겸손하고 이 사람이 겸손한 이 사람들, 그래서 첫째는 대속을 입고 겸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들은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성도들이 자기를 참 주님 입혀준 그 성결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겸손한 이것을 주님 보실 때, 자기는 또 이렇게, 슐람 여인이 골짜기에 백합화래. 자기는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딱 쳐다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겸손이라는 주님께 감사한 거죠. 받은 구원이 당신이 주셨네요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겸손이죠. 사실은 감사와 겸손은 같이 연결된 겁니다. 연결. 이거를 술람 여인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대속을 입고 주님께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2절에 여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받고, 이거는 이게 그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달 중에 내 사랑은, 많은 택한 백성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술람 여인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의 소속을 알고 자기가 받은 구원 기본권을 아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백합화는 백합한데 가시나무가 가득해 주변에. 오늘 이 세상에 겉으로 보면 나를 죄악으로 찔러서 상하게 하는 가시 같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역사들이 가득해요, 세상에. 근데 환란이 불어요. 바람이 불으면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시에 찢기겠죠. 찢기면 그 상처 속에 백합화가 찢기면 향기가 더 멀리 많이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찢기면 향기가 더 많이 나온대. 백합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찢으면 그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움만 당하면 주님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우리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들이 좀 깨달은 자식은 더 부모와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지만, 아주 없는 놈들은 그냥 어렵다고 부모 배반해 버린다고 부모 있는 것도 뺏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정말 효자인지 뭔지 불효자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시나무 가운데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도 주님 한 분을 더 사랑하는, 찢기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더 온 세상 향기를 날리는 순교로서 향기를 날리고, 그렇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걸 통해서 더 향기를 날리고 이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넘어가서 제가 10절로 가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고,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 정조를 지키며 꿋꿋이 주님을 사랑해 나가는, 가시 가운데 그 바람에 휘날려도 찢겨가면서도 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성도들을 보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삼가.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여쁘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다고 바삭바삭하는 거, 그 가운데 그때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의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하자. 주님은 그 힘이 없겠어요? 다 힘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이게 우리가 가시나무 나온 백합화 같이 이렇게 세상에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겨울 같은 똑똑한 현실의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비는 음웅하잖아요. 그죠? 비가 막 날씨가 굳어갖고 막 음흉하는 이런 현실도 주고, 그죠? 겨울은 아주 몰아치게 혹독한 현실, 그죠? 비는 어떻게 음흉한 이런 현실들이 내게 닥쳐.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평안한 때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평안한 때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그죠? 이제 세상이 내 개인적 환경이나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참 옳은 게 대접을 받고 하는 시대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말은 이러면 참새 같은 이 지조 없는 새떼들은 그때는 또 자기 잘났다고 짹짹짹거리 좋다고 또 야단입니다. 알겠죠? 또 방구의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방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킨 그 신앙 성도를 말해요. 이 방구, 비둘기를 방구라 하는데, 비둘기가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방구에 그 주님을 또 사랑하는 소리가 또 들리게 돼 있어. 그래, 우리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이 있는 때가 옵니다.
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겨울이 오고 비도 오는 그런 때도 우리 가시나무의 백합밭이 향기를 더 날릴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땅에 아까 햇빛 되게 앞서서 우리 찬송가 110장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뭐야? 햇빛 되게 오늘 이런 세상에서 이걸 보여줄 때 우리가 햇빛이 되는 겁니다. 같이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햇빛이 아니야. 그 다음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라. 이렇게 겨울이 오고 비도 오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가시나무가 한테 백합화 같이 그 뭐야 환란의 바람에 이것저것 세상에 찢길 때 그죠? 이럴 때 바위 틈 낭떠러지 이게 고독한 신앙생활은 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위 낭떠러지에 누가 잘 안 가잖아요.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 어떤 바위 절벽 속에 어떤 그 한 곳 고독하기죠. 그렇죠. 이런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이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독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의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래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겨울이 오고 비도 오고 이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 같이 이렇게 살 때 사람은 나중에 자기 하나만 남는 고독한 생활을 많이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아가서 4장 6절에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멀리악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점점 고독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수록 맞아요. 이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과는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은 못 갑니다. 예, 못 갑니다. 바위 틈 낭떠러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을 아름답거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독해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지금도 어느새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이런 분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겨울도 이기고 뭐요? 비도 이기고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그런 혼란도 이기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